사무엘하 23장 14절로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용사의 자질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은 6.25 전쟁이죠. 그래서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3년이니까 거의 73년 전 일이죠. 그래서 7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이제 북한 공산당이 남침한 그런 사건이죠. 우리나라는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남으로 인해서 이제 일본의 불법적인 점령이 이제 해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래서 이제 1945년에 해방되었어요. 해방되어질 때에 소련이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소련이 들어와서 만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일본군들이 걸쳐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쭉 다 이제 퇴각을 하면서 그 퇴각을 할 때 그 퇴각군들을 몰아내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했는데 그때 소련이 이제 쓱 들어온 거죠. 소련이 들어와가지고 일본군들을 퇴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조금 공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공을 세운 건 아닌데 하여간 퇴각하는 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 도망가니까 쫓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의 총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명분으로 소련이 이제 북한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5년도에 저희가 해방이 되면서 카이로 회담에서 이집트 카이로 회담에서 이제 독립국가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의 통일된 독립국가가 아니라 아직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 국가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잖아요. 상해의 임시 정부가 있었지만 그거를 제대로 정부로서 기능을 하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어떤 담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만 한 것이지 그런 게 어떤 정부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신탁 통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한은 미국이, 그다음에 북한은 소련이, 그래서 38선을 긋고 소련이 북한을 신탁 통치하고. 왜냐하면 소련이 들어와서 일본을 이렇게 몰아내는데 힘을 썼다 이거죠. 그래서 소련이 북한을 통치를 하게 되고 이제 미국이 남한을 신탁 통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통치를 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통일을 하자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 그 중에 김구원 선생님도 계속 북한으로 넘어가서 38선을 넘어서 김일성을 만나서 우리가 통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승만 정부랑 김일성 이렇게 통일하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통일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 소련이 계속 그걸 반대했죠. 소련이 반대하고 통일을 안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우리가 이제 재헌 국회로서 우리가 이제 총선을 열고 재헌 국회가 섰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1948년에 유엔에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은 통일 국가가 아니라 우리 남한만 1948년에 대한민국이라는 유엔에서 이제 공식 국가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유엔에서 공식 승인을 받지는 못하고 자기네 공산국가 소련이나 이런 중국 종상국가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해서 자신의 그거를 승인을 받고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국가 승인을 받고 그래가지고 두 개의 나라로 잘라지게 된 거죠. 잘라져서 그렇게 신탁 통치를 당하고 있을 때 1949년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임시정부가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정부가 섰고 재헌 국회가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내각이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은 휴전이 되었고 했으니까 이제 미군이 49년에 철수를 합니다. 주한 미군이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1년이 지난 1950년에 6월 23일 날 우리나라도 이제 그동안의 전쟁의 그런 양상을 씻어내고 이제 국가로서의 틀을 다치자. 그러니까 너무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그래서 전시체제로 있었는데 좀 이거를 전시체제에서 일반 이제 국가체제로 바꾸자. 그래서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해제했습니다. 6월 23일 날 금요일이죠. 23일 날 해제를 하고 이제 3분의 1의 군인들을 다 외출을 시켰어요.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서 이제 사람들도 이제는 이제 전쟁이라기보다는 휴전은 했지만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휴전이 됐으니까 이제 국가를 안정하는데 전념을 하자 이러고 있는데 이틀 뒤에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북한이 이제 쳐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과 민족이 이제 총뿌리를 겨누고 형제 자매가 같이 싸우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떤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어떤 그런 이념이죠. 이념을 통해서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가 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빨리 북한이랑 싸워 전쟁을 해서 북한을 물리치고 통일을 하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전쟁하면 결국에 누가 다칩니까? 우리가 다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를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래서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 달에 이제 유엔에서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죠. 거기서 이제 한국을 도와주자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해서 유엔군이랑 많은 이제 우방 국가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다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북한과 싸움이 이제 일어나고 소련이랑 북한 또 이제 유엔 이렇게 해서 싸움이 된 거죠. 우리나라랑.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아시는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이 그해 50년 9월에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한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승기를 잡고 북한 두만강이랑 압록강까지 이제 다 수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뭐 금방이죠. 6월 25일부터 해가지고 9월 달 이제 11월 달에 북한 두만강이랑 압록강을 수복했으니까 딱 6개월 만에 전쟁이 이제 끝난 거예요. 전쟁이 끝나서 이제 이제 북한까지 완전히 우리가 이제 다 차지했으니까 끝났나 했는데 그해 11월 달에 누가 더 들어옵니까? 원래 중국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중국도 이제 대만이랑 분리되면서 여러 가지 내전이 있고 공산 국가로 승진되면서 뭔가에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위상을 세워야 되니까 우리나라를 공산국가로 만들어버리면 자기네가 조금 더 위상이 세니까 갑자기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쳐들어와서 중공군이라고 그러죠. 중공군이 이제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그 유명한 일사후퇴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51년 1월 4일 날 이제 다 후퇴해가지고 부산으로 막 내려가고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37도까지, 그러니까 서울도 다 뺏기고 37도면은 저 평택까지 다 이제 중공군이 다 먹은 거죠. 우리나라는 난리 나서 다 도망간 거고. 그때 이제 피난이 다 그때예요. 일사후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저가 어렸을 때인데 이산 가족 찾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이산 가족 찾기. 다 보면 일사후퇴 때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사후퇴 할 때 이게 금방 이제 끝날 줄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금방 끝난다 했대요. 금방 끝난다. 이제 중공군이 들어왔지만 유엔에서 이렇게 해서 협의를 봐서 금방 나라를 끝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막 이게 피난 오면서 그냥 잠깐 여행 갔다 온 생각으로 그냥 다 피난 오고 어떤 분들은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옆집에 맡기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 집은 좀 위험하니까 좀 안전한 곳에 맡기고 아이들은 어리니까 맡기고 이제 본인들만 어른들만 피난 오고 이렇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많이 이제 이산 가족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51년 7월에 개성에서 이제 휴전 이제 회담이 되었고 휴전을 하자 말자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53년도에 7월 달에 이제 비로소 이제 휴전으로 된 거죠. 그래서 50년도에 전쟁이 나서 53년도에 이제 휴전이 된 거예요. 거기도 보면 스탈린이 죽어서 휴전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스탈린은 계속해서 휴전을 안 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나 스탈린이 53년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휴전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게 이제 그 6.25의 역사에 잠깐 이제 정리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6.25를 보면서 저희는 솔직히 전쟁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냥 뭐 영상이나 책이나 뭐 들어온 사람들의 이렇게 구전으로만 들었던 것이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에 씻을 수 없는 비극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뭐 여담으로 아미동의 비석마을이라는 데가 있대요. 아미동의 비석마을. 그건 뭐냐면 일사후퇴 때 사람들이 다 부산으로 피난 오니까 부산에 140만 명? 엄청난 사람이 모인 거죠. 근데 부산에 이제 잠잘 곳도 없고 있을 곳도 없는데 사람들이 다 부산으로 몰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비석 마을이라 했던 그곳이 뭐냐면 일본인들 공동묘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막 비석 뽑아서 막 주춧돌 세우고 막 무덤을 파헤쳐서 거기다가 집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세운 게 비석 마을이죠. 그래서 거기에 무슨 괴담에 뭐
다드미돌이잖아요. 다드미돌. 다드미돌을 이제 그 일본인들 비석 갖다가 다드미돌 하고 또 막 그 항아리 막 이런 거 쓰는 걸 일본 유골함 이런 파헤쳐서 나온 것들 막 씻어서 유골함에다가 항아리 쓰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거 항아리 씻을 때 뭐 귀신이 나와서 뭐 뜨겁다 그랬다가 뭐 바드미돌 할 때 아야아야 뭐 일본어로 뭐 아이따 뭐 그런 소리가 들린다든가 이런 괴담이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가 괴담이 많은 동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르신들이 지금에서 하는 얘기가 그때는 추위와 배고픔이 더 무서워. 추위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서웠다. 그랬대잖아요. 추위와 배고픔이 너무 무서우니까 뭐 비석 뭐 무덤에서 살고 비석 뽑아 사고 뭐 이런 건 아무 생각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런 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무덤에다 집을 짓고 사는 게 좀 그렇다. 오싹하다 하지만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계속 부산으로 밀려오지 막 이러니까 그런 어떤 진짜 우스개 비극 같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네, 얼마나 그 피의 능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단장의 능선 이런 거.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능선. 단장의 능선 같은 경우는 내장이 끊어지는 그런 전쟁 이런 거죠. 그 능선.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점령하면 뭐 합니까? 또 한 며칠 있다 또 다시 또 뺏기고 또 그렇게 해서 피 흘려서 점령하면 또 며칠 있다 뺏기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이런 비극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일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휴전한 된 거예요. 그때 6.25 전쟁이 일어난 것도 전쟁 안 일어날 줄 알고 사람들이 비상계엄령 다 선포 끝내고 미군 다 철수시키고 우리나라 군인들 다 외출시키고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평화롭다 해도 언젠가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지금 이제 점쟁을 하잖아요. 지금 러시아는 또 뭐 반란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지금 중국도 간을 보는 거죠. 중국도 지금 대만을 어떻게 해서든지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중국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넘보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를. 지금 경제로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비극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필요합니까?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필요한 것이고 군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지금 군인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있잖아요. 저희 이제 아들도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올해 군대 간다고 휴학했는데 근데 왜 갈 생각을 안 하는지 몰라. 가라고 그러는데 간다고 하면서 얘기를 안 해. 간다고 본인은 얘기해놓고선 좀 그런가 보지.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서 군대를 지켜놔야 되는데 이 군인들이 열심으로 지켜야 됩니다. 충성을 다하고 열심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25가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휴전을 걷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수복했으니 다행이지 서울을 수복하고 만약에 이 나라가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4.5세 때 중공군이 내려왔을 때 유엔군이 포기를 했대요. 그냥 아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겠구나. 우리가 한국에서 손을 떼자. 그래서 유엔에서 회의를 직접 했대요. 진짜 이걸 뛸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손을 떼자. 그냥 이거 소련에다 넘기자. 아니면 중국에다 넘기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시 전쟁이 시작돼서 다시 회담을 시작하고 그래서 휴전선을 다시 긋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에 이게 공산국가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 가지고 또 여러분 나가서 일터에서 일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한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37도로 휴전선을 긋려고 했었대요. 37도에다가 휴전선을 긋고 거기서 이제 나누려고 했었대요. 37도면 평택 라인이에요. 안성 평택 라인. 그럼 우리는 다 북한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북한 되는 거예요. 근데 38도에다 걷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또 그 위에 있는 분들은 참 안타깝죠. 그분들 보면 안타깝지만 또 우리는 또 감사한 거고. 그럴 때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되고 또 이런 일이 빨리 또 통일이 돼서 그분들도 자유로운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공산국가가 됐다면 그 문제인 거예요. 근데 공산국가 되지 않은 것은 누군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피를 흘리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열심히 싸워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한 거죠. 총알이 빗발치는데 여기 뒤에서 대장이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내가 왜 전진해? 총알이 나오는데 저희 가면 분명히 죽을 건데 내가 뭐하라 해? 하고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도망가. 그리고 막 전쟁에 끌려나갈까 봐 다 굴에 가서 숨고 다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나라는 이게 다 공산국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군가는 내 목숨보다는 내 나라를, 내 가족을, 내 민족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무서움을 뚫고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앉은 줄 믿습니다.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열심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용맹스럽게 용사가 돼서 싸웠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 민족을 구한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죠. 그러면 우리도 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군사와 용사의 차이 뭡니까? 용사는 이 군사들 중에서도 용맹스러운 사람을 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군사일 뿐만 아니라 용맹스러운 영적인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보면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3명의 용사가 나오잖아요. 이 용사가 어떤 일이 납니까? 오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나라를 세웠어요. 헤브론에. 처음에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블레셋은 다윗을 무시했어요. 다윗이 어디 있었던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쫓기다 얼루 넘어갔어요. 블레셋으로 넘어갔잖아요. 블레셋의 망명에서 블레셋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냥 한량같이 살았어요. 사람들이 별로 다윗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래. 그 누구지? 하고 봤더니 별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막 거기서 막 미친 짓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네. 별로 그냥 과대포장되었네. 골리앗을 죽였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 맨손으로 골리앗을 죽였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뭐 그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 왕이 이 유대로 넘어가서 나라를 세운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나라를 세웠는데 뭐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소문과 다르게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라가 점점 튼튼해지고 더 부강해지고 강성해지고 다윗의 이름은 점점점 널리 퍼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분에서는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 나라를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랑 문제가 생기겠구나. 저 나라가 더 크기 전에 우리가 그냥 밟아서 그냥 나라를 없애버리자. 이래가지고 블레셋이 나라의 군인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다윗의 나라에 유대의 나라에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으니까 이 싸움이 전쟁이 시작된 거죠. 전쟁을 해가지고 막 전쟁을 하는데 그 블레셋은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온 거죠. 이거 완전히 이거 길을 밟아놔야겠다. 한번 아주 그냥 싹을 그냥 사전에 잘라버리겠다 하는 생각으로 아주 전력을 해서 전쟁을 하니까 얼마나 전쟁이 치열하겠습니까? 다윗은 또 그냥 다윗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얼마나 전쟁에 능해요. 그러니까 이 전투가 치열해지니까 이게 어떻게 비등비등한 거예요. 양상이 누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블레셋의 땅이에요.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면서 예루살렘을 뺏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쪽은 다 블레셋 군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다가 이제 좀 약간 쉬는 사이에 다윗이 힘든 거죠. 다윗도 힘들겠죠. 뭐 다윗이 항상 승리한다고 해서 뭐 쉽게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참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계속 싸워서 지금 이제 승패를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막 힘든 거야. 힘들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블레셋이 베들레헴에다 본진을 쳤잖아요.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뛰놀면서 목동을 하면서 여기저기 뛰놀다가 막 땀나고 힘들면 그 베들레헴에 바위에서 쏟는 아주 시원한 샘물이 있대요. 그 샘물을 마시면 아주 시원해지고 그 마신 후에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아주 좋았다는 그 평화로운 시절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14절에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소원하다, 안타깝게, 간절히 바라다 이런 거죠. 바라면서 누가 나에게 그때 내가 그 어렸을 때 그 물 한 잔 마시면 그 피곤이 싹 해소가 되고 참 더위 갈증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나서 나무 그늘에 앉으면
뭐 시원하고 좋고 평화롭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이런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 물 한 잔 내가 마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는 야 가서 물 떠와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푸념이죠. 한탄이에요. 아우 참 그거 마셨으면 내가 지금 힘이 나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해서 이제 다윗은 생각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작전하는 사람들과 참모들이랑 작전을 막 하다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세 명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 왕이 물을 떠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라서 보니까 세 명이 왔는데 막 처참한 몰골로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베들레헴 샘문에 가가지고 물을 떠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란 거죠. 그 샘물은 누가 지금 짓고 있다고요? 블레셋이 본진이라고요. 거기. 그러니까 거기에 블레셋의 모든 그 힘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근데 거기에서 그 성문에서 15분을 지나야 샘물이 있대요. 근데 그 15분을 뚫고 들어가서 본진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물을 떠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감동이 된 거죠.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그냥 푸념한 건데, 그냥 한탄한 건데 누가 좀 떠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정말 떠올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목숨을 걸고 떠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물이 아니라 피해 갑시다. 이건 생명이다. 그래서 이것도 나도 못 마시겠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16절에 뭐라 합니까?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전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다윗이. 자, 이런 용사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용사. 다윗에는 37인의 용사가 있었어요. 대단한 삼용사. 그리고 30인 중에 두목인 삼용사. 오늘은 30인 중에 두명인 삼용사예요. 그 30인 중에 우리아도 끼는 거예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그런 용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대단한 삼용사보다도 못한 세두목인데 이 삼용사가 다 떠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용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용사, 이 떠온 세 명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용사의 자질, 용사를 하면 어떠해야 되는가? 이 세 용사가 어땠어요? 다윗이 오늘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좀 떠왔으면 좋겠다. 나 옛날에 그거 뛰어놀 때 그거 마셨으면 참 좋았는데 나 그거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이거 뭐예요? 그냥 누구한테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푸념하듯이 혼자 그냥 한숨 쉬듯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세 명은 그것을 뭐로 받습니까? 다윗의 명령으로 받는 것이죠. 거기에 참모진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경호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세두목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윗 왕이 진짜 목이 마른가 보다. 그러게 나도 그거 한번 진짜 시원한 거 한 잔 마셔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거를 명령으로 받은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용사는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허튼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사람에는 그 말씀이 별것도 아니에요. 뭘 그렇게까지 해.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하고 그렇게까지 사역하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왜 그렇게까지 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다 그냥 흘려듣는 거야. 그러게 그 물이 그렇게 시원하다며. 그러니까 나도 먹고 싶어. 정말 갈증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다윗의 명령이구나 이렇게 다윗의 명령으로 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사는 아무리 그냥 흘러가는 말이라도 아무리 그냥 허튼 말이라도 자신 주인의 말을 항상 뭐예요? 귀를 기울이잖아요.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명령으로 받잖아요. 항상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사람이 뭘 원하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누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이 있을 때 가족들이고 먹고 싶다. 그럼 그걸 탁 만들어주면 뭐라 그럽니까? 왜 만들었어? 그러니까 먹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냥 혼자 말이지 하면서도 기분 좋잖아요. 내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듣는구나.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갔다 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거기까지 거리가 지금 이 아둘람에서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 그 성문까지 그 거리가 20km예요. 20km. 왕복 40km. 그러니까 저기 블레셋 사람들이 없어도 거기 갔다 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없어도요. 뭐 이렇게 먼데 가서 먹어. 그냥 이런 데 가까운 데도 물을 많을 텐데 뭘 그렇게 꼭 먼데 가서 마셔야 돼.
유난이야 유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갔다 오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그리고 거기는 지금 블레셋 군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진짜 불가능한 얘기 아니야. 아니 꼭 마신다 그래도 지금 누구 죽으라는 얘기야. 그게 말도 안 되는 걸. 아이 다윗 왕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냥 명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두 번째, 사명감이 있어야 돼. 용사는 사명감. 자,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게 야 누가 나를 위해서 떠올까? 야 명령했다 그래요. 여기 다 들으라고. 누가 좀 떠왔으면 좋겠다 제발.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이걸 떠올까? 근데 누가 떠와? 이렇게 명령하면 편한데 누가 좀 했으면 좋겠네 하면 좀 힘들잖아요. 눈치 작전. 그때부터 눈치 작전 하잖아요. 누가 할지 눈치. 다 고개 숙이고 눈 마주치면 안 돼. 눈 마주치는 사람이 갔다 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눈 이렇게 하잖아요. 수학 시간에 영어 시간에 이렇게 아이들이 다 이렇게 눈 이렇게 한대잖아요. 수학 선생님이 야 지금 얼굴 좀 들어 이런 데잖아요.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이 눈 안 맞으려 이렇게 눈 마주치면 시키니까 야 너 나와서 풀어봐 이러니까 그러니까 눈치 작전을 하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좀 떠왔으면 좋겠다 했을 때 내가 떠와야 된다. 사명감이 있는 거죠. 사명감. 내가 해야 된다. 아니 그 6.25 전쟁 때 막 폭탄이 떨어지고 총이 빗발치는데 내가 왜 싸워? 내가 뭐 때문에 싸워? 우리 가족은 다 저 부산으로 피난 갔는데 그럼 나는 그냥 나도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내가 싸워야지. 이렇게 하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의 6.1 전쟁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사우디와 그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전쟁.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아랍권의 그 여러 나라들은 젊은이들은 다 전쟁 났다 하니까 다 외국으로 도망가고 이스라엘에 있는 젊은이들은 전쟁 났다니까 외국에 있는 애들 다 들어오고. 근데 그 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수가 별거 아니죠. 그 수가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아야 뭐 1,000명, 2,000명 하겠어요? 그 1,000명, 2,000명에 뭐 그게 좌지우지 됩니까? 전쟁에 그런. 그러나 이 말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 얼마나 나라를 위한 그런 충정을 갖고 있는가, 충성심을 갖고 있는가, 사명감을 갖고 있는가. 내가 지켜야지 하는 사명감으로 이스라엘을 똘똘 뭉친 거죠,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 아랍 국가 사람들은 내가 왜 싸워야 돼 이거를? 난 싸우고 싶지 않은데 위에서 싸우라니까 싸우긴 하는데 난 싫어 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전혀 다른 거예요. 사명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사역할 때 왜 내가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힘들다. 짜증난다.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겸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 여러분 이 사명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그래 내가 안 가도 돼요. 그런 말 하시고 부담스럽게 왜 저런 말해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런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명감이 있을 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야 돼요. 다른 곳에 바라보지 말고 목적을 향해 탁 달려나가야 되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될, 예배 드리지 못할 그런 핑계거리 찾고 변명거리 찾으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예배 드려야겠다 하는 딱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용사가 이제 다윗 왕의 명령이다. 우리가 하자. 그래서 세 명새가 탁 의기투합이 됐어요. 그래서 세 명이 그래 우리가 가자. 그래가지고 달려갔습니다. 20km를 달렸어요. 20km를 달려가가지고 50리를 그냥 달려가가지고 탁 가가지고 베들레헴 성문 앞에 탁 가가지고 그 바위에 물을 탁 숨긴 다음에 볼 거 아니에요. 적진이 어떡한가. 거기가 본진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게 숨어서 보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막 그냥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막
전신갑주를 입고 그냥 탁 지키고 있고 막 사람들이 막 쫙 도열에 있고 막 기마병부터 시작해서 뭐 창을 든 사람, 칼을 든 사람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자마자 어때요 마음이? 그냥 덜컥하면서 아야 이거 우리 잘못 왔다. 이제 돌아가자. 저걸 우리가 어떻게 뜨니? 저걸 못 들어. 에이 저건 안 되는 거야. 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만 있어? 뭐만 보여요 지금?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샘물에 있는 물. 그거 한 잔 떠가면 된다. 이 생각만 딱 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 뭐 블레셋과 싸우고 몇 명을 죽이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가서 무기고를 털고 뭐 거기 식량고에 불 지르고 뭐 이러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냥 물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도착하자마자 3명이 그냥 적지를 향해 확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 3명이 막 뚫고 들어오니까 하는데 뚫고서는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달리는 거예요. 어디를 달려? 샘물 곁으로 달리는 거죠. 그냥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 간다 잡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셋이서 막 싸우면서 그냥 달리는 거예요. 뭐 칼이 오면 피하고 달리고 뭐 때리고 달리고 뭐 그냥 계속 달리는 거예요. 달려서 우물가에 딱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은 물을 뜨고 둘이는 또 그걸 막고 다 뜨고 나 빨리 떴어 다 떴어 하면 또 달리는 거예요. 얼로 이제 다윗 왕으로 와야죠. 또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쫓아오고 막 미식축구 보셨죠? 미식축구에 나오잖아요. 공을 딱 잡으면은 우리 편 남의 편 해가지고 막 그 공 잡은 사람한테 막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공 잡은 사람이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골인 라인까지 막 달려가잖아요. 우리 편은 못 뺏게 하고 남의 편은 막 뺏으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죠. 지금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온 거죠. 근데 만약에 가면서 야 저거를 뚫으려면 지금 우리 갖고는 안 되니까는 우리 같이 훈련된 사람은 300명 있어야 되고 저거 공성기가 있어야 되고 투석기가 있어야 되고 화약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어때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만 뜨면 된다. 물 뜨자. 우리가 죽어도 물은 떠야 된다. 목숨을 그냥 초기같이 버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물을 뜨면 된다. 이 목적을 의식을 갖고 달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16절에 보면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했어요. 뭐 그냥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떠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 옷을 바꿔 입고 가가지고 슥 스파이처럼 들어가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돌파해 들어갔어요.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에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돌파해서 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 얼마나 몰골이 처참하겠어요. 그래도 물 떠온다. 그 일념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냥 달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목적의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감이 불타올랐으면 그것만 생각해야 되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나아가는 거지 이것저것 생각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막 달렸어요. 막 그냥 해서 달렸어요. 그래 우리가 다윗 왕에 떠오자 하고 달려가는데 블레셋 군대를 보는 순간 주춤하면서 뒤로 물러서면서 어떡하지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뜨는 거예요. 그러면 못 뜨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3명이서 지금 블레셋 본진인데 다윗 왕이 전군을 데리고 싸워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 그 상황에서 3명이서 거기를 뚫고 지나가서 물을 떠온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걸 보는 순간 그걸 인식하는 순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주저하는 성령이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감동되는 데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감동이 됐는데 거기서 한번 내가 생각을 딱 굴리면 못 하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가 겹치잖아요. 내 삶과 내 자녀들, 또 내 삶, 여러 가지가 다 겹치게 되면 이건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머리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저주저하는 순간, 뒷걸음치는 순간, 그냥 못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여러 개 생각 안 하고 그거 하나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사명 이거 붙잡고 달려가면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셋이서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3명이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할 수 있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용사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우리가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그 믿음 말씀과 사명을 가졌으면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다윗이
얼마나 감동돼서 이것은 피해 값이 내가 마실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사기로 해서 승리하잖아요.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읍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용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사기로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한 용사요 군사된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오늘 6.25입니다. 오늘 군경 선교의 주일이에요. 오늘 나온 헌금을 통해서 선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는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지키는 기도의 군사의 용사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